2024년 6월 9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섬길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땅에 먼지를 일으켜서 그 먼지가 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무기나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아닌 아주 작은 티끌, 먼지만으로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먼지와도 같은 미물이지요. 그러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먼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파리떼의 습격을 허락하십니다. 네 번째 재앙이지요. 나일강 첫 번째 재앙이 있었고 개구리와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파리를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았지만 32절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20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의 공격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출애굽의 목적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파리떼 공격이 시작이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의 대응과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20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나일강 앞으로 가라 하죠. 아마도 바로는 나일강 앞에서 그 나일강 우상, 자기가 섬기는 그 신 앞에 그날 아침에도 섰을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바로에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전합니다. 조용한 아침 시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전했지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파리떼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특했던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바로 제안합니다. 그 파리떼가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이곳에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모세는 거절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가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예배하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파리떼를 없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32절에는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보내지 않았다라는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32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파리떼의 공격을 예고하시며 출애굽의 목적을 그들을 끌어내는 것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며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지시하는 곳에서, 이제 파리떼의 공격을 받고 나서 바로는 자기가 지시하는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을 하죠.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자 모세가 거절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을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출애굽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종된 우리를,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우리가 높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의 온전한 찬송과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으셨지요. 특수한 방법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은혜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손가락질에 욕설에 침뱉음 당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높이며 어디서나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같은 것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 의지하는 것 하나씩 빼야 합니다.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나일강 때도 말씀드렸고 또 개구리 때도 말씀드렸고 먼지를 통한 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꼭 나무, 돌, 금 그런 그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만족을 주는 세상의 것들 하나씩 없애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 섬겨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충만히 거하시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다가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자리에 왔다 가지 않으면 조금 찝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좀 해야 다음 한 주가 좀 사고 없을까 하는 바람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활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이 자리에서 제가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맞추고 함께 교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날 위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지금도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높이는 이 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생명 주신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바로는 강팍합니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파리떼가 어떤 의미인지 잠시 나누면요. 파리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로브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리 혹은 떼라는 의미래요. 곤충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아로브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를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지칭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퀴노무이아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쇠파리, 왕파리, 우리가 아는 그 큼지막한 파리 있잖아요. 물기도 하고 아픈 그 파리로 이제 70인역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파리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파리 어떠한가요? 습도와 온도만 잘 맞으면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합니다. 해충이지요. 짐승들의 피를 쇠파리들이 빨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병균을, 바이러스를 옮기기도, 여러 질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 파리떼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며 한번 파리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도에 세종시에 파리떼가 출몰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밤나무를 심고 그곳에 이제 비료를 뿌리는데 그 비료에 파리 유충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득히 뿌렸더니 그 일대가 파리떼로 가득하여서 이렇게 앵커가 마이크를 들고 보도를 하는데 얼굴에 파리가 가득하고 또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카메라 온 곳에 파리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그 파리 찐득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찐득이 꺼멓게 파리가 막 잡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도와 온도만 맞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부분 이제 나누면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좀 연세가 있는 분이 이 파리떼 경험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농사를 지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도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상추를 심는데 이제 비료를 갖다가 이렇게 심더라고요. 팔잖아요, 포대로. 파는데 요즘엔 냄새도 나지 않게 발효가 잘 돼서 비료를 판매를 한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천연 비료를 퍼다가 썼지요. 어딘가에서 퍼다가 이렇게 잘 쟁겨놓고 잘 발효가 되면 때가 되어서 이제 농가 밭에 그 퇴비를 뿌리는 일들을 했었답니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글로만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에 습도와 온도가 잘 맞은 그때에 파리떼가 번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 자고 일어나면 천정에 파리떼가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여기 서울에서는 우리가 파리채로 한 마리 두 마리 잡는데 그때는 비와 쓰레받기로 파리를 쓸어 담아 버렸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목사님께서 아주 실감나게 막 이 부분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하니 지금 이 파리떼 공격이 전혀 없을 법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쇠파리들, 왕파리들 혹은 곤충연합의 공격 때문에 그 땅이 오늘 말씀에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이 너무 심해서 바로가 모세에게 없애달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네 번째 재앙이잖아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거기에 죽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나와서 온 땅과 침실에까지 가득했고, 그 개구리들도 죽어 없어지고 먼지가 이가 되어서 막 공격을 하고,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습도와 온도가 잘 맞아 파리떼가 출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자연 현상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정말 그곳에 있던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파리떼가 출몰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비료 위에 있었던, 그렇게 보도하는데 얼굴에 한두 마리 묻는 정도, 어느 정도 묻는 그 정도의 파리떼가 아니라 정말 그 지역 모든 식물들이 황폐해질 정도로 파리가 가득해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 파리떼 재앙을 보고 거기에 압도되어서 감히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후회하며 모세를 불러 이 파리떼를 제발 없애주십시오 간청할 만큼 파리가 무시무시하게 지금 애굽 온 전역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이지요. 이 재앙과 관련한 애굽의 신이 케페라라고 합니다. 이 신은 풍뎅이 모습을 했다고 하고요. 태양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어떤 그 신으로 우상을 섬겼다 해요. 시간을 어떻게 좀 관장하고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보면은 파리가 블레셋 에그론 지역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파리가 좀 많이 이렇게 와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다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바알세붑이라고 했답니다. 신으로 숭배할 만큼 그들이 파리를, 이 쇠파리를 되게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게 뭐 케페라이던 바알세붑이던 이들은 아주 이 작은 해충 파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에게 시간을 맡기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참 어리석죠, 어리석어. 우리가 파리채로 탁 잡을 수 있고 요즘에는 전기 파리채에서 찌직찌직 잡을 수 있는 그 쇠파리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뭐 나일강도 그러하고요, 개구리도 그러고 먼지도 그러하죠. 똑같지요. 정말 별것 아니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는 대상이 그 섬겼던 우상 파리가 지금 하나님의 한마디에 그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 일대를 황폐하게 할 해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뒤로 돌아가 하면 금방 또 맨 뒤에 있던 사람이 1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은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바로 하나님과 애굽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파리떼가 출몰하고 없어지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20절에서 32절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뭐 고민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 또한 이 상황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금방 없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금방 또 온전해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착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이지요. 바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 두렵지만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잘 보십시오. 그래,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멀리 가지 말고 어디서요? 여기서 예배해라. 아니다, 모세가 거절을 하니 또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하면서 본인이 허락해 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내 백성이고 여전히 나의 수하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종인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허락해 준다. 가서 예배해라.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는 지금 착각하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주권자라고, 자신이 출애굽을 해줘야 너희들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하니 내가 허락한다, 내가 보낸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와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빌라도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하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는 눈치를 보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께는 전혀 죄가 없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가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널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빌라도도 지금 밖에 나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막 호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뭔가 해결해 달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추앙하고 있어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앞에 무기력하게 잡혀있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금방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말만 잘하면 다시 죽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빌라도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있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어마어마한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살아가시는 공생의 3년의 기간 예수님은 한 번도 수동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능동적으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단단히 착각한 거지요. 예수님이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좀 내 뜻대로 좀 되면 내가 주인 된 것 같아요. 일이 좀 잘 되고요. 물질이 조금 쌓이고요. 가족 간에 별일 없이 화목하고요. 또 다니는 회사 건강하면 인생이 금방 내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염려해서 내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더 잘 풀리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와 빌라도 같이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지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간의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 또한 10의 1조를 또 드리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셨기에 함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감사와 기쁨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혹 그 반대의 일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에게 슬픈 일도 생깁니다. 아픈 일도 생깁니다.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안 좋은 일들, 그 모든 것이 어찌 해결될지 눈 감으면 캄캄한 것처럼 어느 쪽으로 튈지 겁이 나고 혼란스럽지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여러 고난 당하셨지요. 채찍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져 십자가를 지셨지요. 우리 예수님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며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 그 무서운 일을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며 늘 함께 계시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너무 두려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혼란스럽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진 않지만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인생 경험으로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 바리떼의 공격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로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자신 있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셔야 출애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